예,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하죠. 예, 성탄입니다. 성탄 설교처럼 본문이 보면 성탄은 예수지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성탄이 매년 오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모르면 성탄이 와도 예수를 모르고 지나가요.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좋은 일이 내게 와서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어요. 이미 왔어요, 예수는. 근데 성탄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예수를 2019년에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어야만 성탄에 오시면 내가 알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분이 내 어떤 상황에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앞으로 오셔도 몰라. 지금 모르면 앞으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왔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탄하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표현할 줄은 몰라. 자, 은혜는 받아요. 안 받은 사람 없다고 봐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못해. 삶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가슴이 이렇게 표현되더라. 내가 경험하고 표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 이것을 내 생활 속에 표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것이 이거요. 내 자녀들이나 내 이 가족들이 보면 자, 다른 길로 빠져나가도 붙잡지 못해.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표현을 안 하니까. 자,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도 그들을 붙잡을 줄가 없어요.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도 몰라. 내가 예수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면 어때요? 예수를 보여주고서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요.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나를 치료하신 예수를 내가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표현하면서 만나게 하고 그 방황이 끝나게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삶. 예수는 내가 소금인데 맛을 낼 수가 없어. 예수님의 삶을 내가 내 온 삶을 통해서 풍겨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돼. 뭔가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도 될 거고 훈련이 덜 됐다는 것도 될 거고 또 내가 그분과 내 안에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된다면 그냥 내가 손 하나 까딱해도 주님이 표현될 것이고 내가 혀로 해도 주의 성품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주님이 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자, 아멘. 이런 삶이 좀 아쉽지 않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예수를 표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방법을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래. 성령이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막 힘써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돼. 성령이 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과 친밀한 삶이 돼야만 내 생활 속에서 그냥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한 번은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 이것이 우리 고민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나 안에 계신 예수를, 내 가정에 있고 내 사업장에 있는 예수를 표현이 안 돼. 이거 고민해야 되죠.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 불이 꺼졌어. 등불이 꺼졌어. 믿어요. 예배드려요. 다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이는 삶이 안 돼버리든가, 불 꺼진 삶이 된다든가. 자, 내 이웃이 뭐 자녀가 되든 누구한테 가도 땡기지를 못해요. 중요한 질문을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를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여튼 표현해야 되죠. 내가 표현을 하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등대 있죠. 등대, 갈 길을 못 찾을 때 배에 딱 등대를 하면 그들이 등대를 보고 길을 찾아오지. 내가 삶의 생활 속에서 다림질을 딱 내리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풍기는 삶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표현할 줄을 모르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가 좀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질문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분명히 말이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참빛,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 나와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해. 자, 우리도 예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하고 친밀한 교제를 막 사귄 것보다는 어둠과 세상이 바쁜 일들과 너무 많이 오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조금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자막을 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닮은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혼미하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표현하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 삶이 복잡한 사람, 예수 표현하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는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죠. 근데 결론은 내 안에 혼미케 하는 것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 예수는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자, 예수는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몇 살일까요? 지금 요한이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몇 살일까요? 저는 30살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무슨 세례일까요?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제 좀 이따 볼게요. 7절에 보면 합당한 열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이것이 회개를 많이 촉구해요. 회개.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때 요단강에서 이 세례 받으려고 와요. 근데 이 세례는 회개 세례였어요. 회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마음가운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와서 30년을 같이 생활하는데 그분은 몰라. 30년을 이미 오셔가지고 30년을 살았는데 그분이 인자인지 몰래 그리스도인지. 자, 31절 여기 본문입니다. 31절. 자, 시작.
자, 나도 그를 못한데 세례를 베푼데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 함이라. 자, 세례를 베푸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인자로 나타나. 그 전에는 요한도 몰라. 30년을 같이 살아도 그리스도인지 몰라.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아. 목수의 아들인 줄 아는데 세례를 베풀면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비둘같이 임하고 그 위에 뭐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 베푸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세례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 여기 보세요. 세례 받으러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 중에 있었다는 거. 예수만 나오라고 딱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믿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러, 회개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임마누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의미로도 가져요. 우리가 생활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 중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 중요한 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가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 자, 내가 세례받으러 많이 나오는 사람들 예수도 있었죠. 우리 가운데도 다 세상에서 살죠.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만 예수가 보여. 내 생활 속에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정해야만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이제 그렇게 통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다 세상 방식으로 다 이렇게 사는데 결정하고 예수님의 삶처럼 어둠을 거스려서 빛되게 살려고 결정을 해야만 주님이 나와 함께해. 이게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누가 표현돼요? 예수가 표현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내 안에 예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살기로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만 내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표현돼.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은 결정은 안 해. 뭔만 해. 교회 예배만 나오지, 봉사만 하지, 그리스도의 삶으로 헌신을 안 해. 내가 할 만큼만 해. 주님의 말씀 듣고 내 생활을 확 바닥이 드러날도록 하나님 앞에 퍼주면서 이런 삶을 안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졸지 마십시오. 피곤하지만 졸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활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고 사는 겁니다. 자, 아멘. 예수를요, 듣고 사는 것.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뭐 테크닉을 배운 것도 아닌데 아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한다는 거. 돈이 있어서 많은 사역, 수가 많아서 많은 사역, 그거 하면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역을 많이 했다가 예수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가 준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기서 아주 소중한 것이 하나 나와요. 자, 누가복음 3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서 웃기는 장면처럼 저는 보였어요. 자, 졸지 마십시오. 중요한 말.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거든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막 몰려들었다.
막 험악한 욕을 교회가 했어요. 그래도 말씀 들고 사람들 같다. 이 정도 교회가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성도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안에 있는데 표현을 못해. 표현만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력한 욕설은 아니지만 자 그런 행동을 하다 사람들로 몰려온다는 거. 나 데리고 가라고 할 정도로 전도가 될 거예요.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도 가지 않고 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 뭐 하려고? 세례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면서 회개세라 그랬죠. 회개. 그러니까 어둠보다 무엇을 결정하기로요? 세례 받고 어둠보다 빛을 살려고, 빛을 따르려고 결정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들이 참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데 문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세례 받으러 나와요. 세상 죄를 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이었어요. 만난 적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부모들도 만났지만 이들도 30년을 컸기 때문에 자 30년이 지나서도 이미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죠. 세례 요한 누가 그리스도인가는 모르고 있었다. 나도 알지 못했다. 아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누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 그러죠.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32절. 자,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줄 때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서 누구 위에 머물렀다? 예수 위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례 줄 때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줄 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려고 했을까요? 예,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지 누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세례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머문다.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 세례를 줘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해서 줬을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한가? 임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인자,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내 생활 때 성령이 나는데 내 생활 하나하나가 주님의 만진가 주목하면서 그 일을 해라. 예배를 52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52주를 드리면서 언제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와서 말씀할지 모르니까 주목하면서 해라. 오셔도 오늘 모르면 52주 드리면서도 주님 모른다. 오늘 내가 예수를 모르면 주님이 오셔서 내게 역사하려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원하실 때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 세례를 줄 때 주목해서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람 위에 임하면 그 사람이 인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하나 충성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면서 언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올지를 몰라요. 기름 부음이 온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하나하나도 주목해서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한지를 몰랐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해서 누구한테 임한가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아멘. 경험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교제 봉사나 뭐 여러 가지 교회 신앙적인 우리가 행위를 하죠. 주목해서 해야 돼요. 내가 하는데 주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면 그분이 와서 역사할 때 알아요. 모르면 와서 역사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는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어요. 우리가 오늘 일하는 가운데 다 우리가 한 것마다 주님이 만져주면 좋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있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나에게 부르실 때,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 이때 이 일을 해란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에게 성령이 세례를 베풀라 그랬죠.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말씀을 해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한 사람한테 베풀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운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운행할 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이렇게 주운행하는 거. 자, 세례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주운행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준 것은 말씀을 듣고 주운행하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봐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 비둘기가 지면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주운행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 일은 이때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지금이구나. 주운행했을 때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운행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 거예요. 메시지가 들은 거예요. 그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거든요. 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자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세례요한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는 것, 준행한 것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란 것.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멘. 교회 봉사, 신앙생활.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 일을 준행하십시오. 아멘. 거기에 주의 손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준행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표현이 돼. 어떻게 예수를 표현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해요?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나에게 나타나죠. 그것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준행하는 삶. 그래서 교회가 의무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친해지면 어느 때에 말씀을 듣고 준행했을 때 내가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때가 와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내가 일하는 그 위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이 하셨네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셨네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젊은이 예배와 젊은이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을 빚어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는 받았는데 표현하지 못한 사람,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세상에 가도 아버지의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보여주며 등불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불빛을 통하여서 바른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